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믿고 또 인정하며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이죠.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교회만이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는 참 배타적이고 기독교는 참 오만한 종교인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받아주지도 않고 다른 종교와 화합하지도 않고 자기만 옳다고 하니 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 무신론자였던 찰스 템플턴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을 믿는 것만큼 오만한 것은 없다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기독교만 오만하고 배타적인 종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십니다 하는 삶을 살아가시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가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다 배타적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슬람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샤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샤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알라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를 믿지 아니하면 알라를 믿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슬람은 배타적인 종교가 아닐까요? 또 여러분 회교도가 있습니다. 이는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슬람과 무슬림은 다릅니다. 이슬람은 나라의 개념이고 무슬림은 종교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회교도인 무슬림들에게는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코란에 대한 겁니다. 물론 엄청 많은 배타적인 모습이 있지만 대표적인 건 코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져서 읽혀집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며 묵상하는 게 성경이죠. 근데 이 코란은 회계도에서 코란은 반드시 아람어로 번역돼야 되고 아람어로 읽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코란이 완전 무결한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고 이들이 믿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은 배타적인 것이 아닐까요? 또 여러분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베다의 권위입니다. 베다는 무엇이냐면 힌두교의 경전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고 카스트 제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를 반대하면 그것은 죽여도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힌두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하지만 포기해버리죠. 왜? 불가능하거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가끔 요즘에는 불교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친숙한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고 돈다라는 게 불교의 사상으로는 뭡니까? 윤회 사상입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지요? 불교의 업보 사상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사상을 좋은 말로 포장한 것뿐이지 절대로 그 말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지요.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만 배타적인 종교다, 오만한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무슬림자조차도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그런 독단적인 종교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사회적인 악이다까지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관점도 배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배타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죄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왜 모든 종교가 있는데 유독 기독교만 배타적이다라는 말을 들을까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 왜 유독 예수만, 왜 유독 교회만 배타적이란 말을 듣겠습니까? 마치요
몇백 대 1로 싸우는 것처럼 수많은 종교가 기독교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에 있는 이들이 고발해 오며 도전해 오며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왜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가? 라는 세상에서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말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왜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가보면 우리를 이렇게 진단하시지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해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이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말을 듣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 아닙니까? 선민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탄식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이구나.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단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존재였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영원히 죽은 존재와 같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죽은 존재로 있었던 것으로도 하나님의 고발을 해도 얼굴이 화끈한데, 하나님은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죽은 존재와 같았던 이들이 왜 죽은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이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죄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곳곳에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임을 당하며, 잠언 11장 19절 말씀에 죄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사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악의 결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영과 우리들의 육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서 그 어떠한 희망도 없는 존재, 절망 가운데 영원히 무너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지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공간에서 쫓아냄을 당하게 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감춰버리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공간에서 쫓김을 받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이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이 단절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요, 또 우리를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멸망당하고 버림받은 존재,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그나마 좀 그래도 마음 아리하고 가슴만 치면 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멸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영원한 멸망을 당하여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범법자라는 평가를 받고 죄의 결과를 얻는 존재, 그게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했던 우리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관심도 두지 않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멸망당할 자들이다.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희들은 절망당한다. 너희들은 완전히 나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종교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 스스로 찾아 나아가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선행으로 이루자.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을 더 의지하고 따라가자. 그 신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 내가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예로 왜 이슬람 교도들이 크리스찬들을 죽입니까? 코란에 다른 종교의 기독교인 한 명을 죽이면 자기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성경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너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까? 또 불교에서는 선을 베풀라 말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며 섬겨주면 너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선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종교에서 좋은 기능들을 허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걸 허락해서 구원을 사모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성경은 No, 그래도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설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들을 잡아다가 그 사내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강압적인 자신의 권위로 너희들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들 스스로 지옥에서 벗어나여라. 너희들의 힘을 통하여 천국을 사모하고 너희들의 힘을 통하여 영혼의 부패를 해결하며 너희들의 힘을 통하여서 혼돈을 제거하고 너희들의 힘을 통하여 사망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많은 종교가 우리를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속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는 속이는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속여요. 속여서 많은 이들에게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들을 속이며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잘 믿으려 하면 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라고 결단하면 말씀이 읽어지십니까? 내가 오늘부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지 하면 새벽에 깨워지십니까? 더 푹 자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단이 싫어하거든요. 그게 진리라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맞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다녔던 인생이 있던 분들이 계십니까? 또 나의 인생은 마치 돌고 도는 인생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꿈은 깨어졌고 내 마음은 상해졌고 나는 지칠 대로 지쳤으며 나는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죄가를 다 알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가당치도 않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제가 들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는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으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오염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여 허덕이며 무너지며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히 사단의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신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오는 신이 있겠습니까? 많은 종교의 신은 그 신을 달래줘야 됩니다. 그 신이 원하는 걸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 너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 이분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분만큼 진정한 구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의 그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냐면, 마치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는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소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원,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신이 피조물을 구원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소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틈이 발생되어서 죄가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그때 그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셨고 심지어 우리들의 죄가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던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가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의 개념과 다른 단어 엔 아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엔 아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창세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가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계셔야 되고 그래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예수님이 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봐도 철저하게 잘못 본 것입니다. 엔 아라크, 이미 계신 분. 이미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2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위치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한 사도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것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표를 파신 팔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생명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영생을 얻습니까? 요한 사도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은 누구 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육체에 갇혀져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어요. 영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랍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인 여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을 함을 통하여 이 여인을 구원해내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 어떠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심지어 내 얼굴이 어떤지, 내 죄가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요. 절망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사단에 의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살 수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내 아들이 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라고 그 생명의 빛을 예수님이 비춰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빛을 받는 이들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빛을 받는 이들마다 어둠을 따르는 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받느냐고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그 예수님만이 사망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으며 흑암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요? 구원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지금 더럽다고요? 하나님 향한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는 믿네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요 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흔들리지만 예수님을 부여잡은 그 손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세워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험한 파도요, 험한 시험들이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린 수많은 것들이요, 그것이 아무리 달려와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